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날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 축복한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정말 주님의 음성을 증거해주는 귀한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기 앞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배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매 순간 살아갑니다.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것이 곧 믿음의 고백이 되고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안팎으로 흘러 넘치시는 그러한 생명수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 예수가 답입니다. 여러분 각각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중에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아마 각각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답은 예수 한 분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초월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를 뛰어넘어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초월의 역사는 바로 정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이 죽음이 그 가정에 임하지 않고 넘어갔던 것, 이것이 바로 초월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을 때, 예수의 보혈을 붙잡고 있을 때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초월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속죄함 받아 하나님께 쓰임 받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속죄함 받아 하나님께 쓰임 받자.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죄 사함에 대해서, 이 죄 사함의 큰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짧게 나누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죄가 드러나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죄가 감추어진 죄인이 있다. 그래서 그 예로 들었던 것이 어떤 국무위원을 선출할 때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의 인생을 다 털어보는 거예요. 그냥 국회의원들이 다 털어내는 거예요. 당신 위장전입, 당신 무슨 죄 다 들춰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죄가 드러나면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딱 보아하니까 우리가 다 죄인 아닙니까? 연약함과 허물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죄가 감추어진 죄인이 있는가 하면 또 죄가 드러난 죄인,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진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고, 그리고 우리가 복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죄가 감추어진 그러한 죄인이 아니라 죄 사함 받은, 죄 용서함 받은, 죄가 사라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복음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감추어진 사람이 아니라, 죄가 드러나 낱낱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죄와 허물이 가려지고 사함을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이 사도 바울 역시도 이렇게 똑같이 고백하면서 이 죄 사함의 큰 은혜를 발견하고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이 SNS가 너무나도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SNS가 뭐예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그래서 SNS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너무 발전해서 이 스마트폰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고 교류하고 그 이 스마트폰 안에 SNS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진 줄 모릅니다. 뭐 블로그나 아니면 인스타 아니면 페이스북, 카톡 이 모든 것들이 다 SNS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너무나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 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사진을 올리고 맛있는 음식 먹지마 손대지마 먼저 찍어야 돼 이렇게 해서 올리기도 하고 또 자기의 그런 자랑스러운 것들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올리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문화, 드러내는 그러한 유행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이죠. 내가 좋은 옷을 샀을 때, 좋은 옷을 입었을 때, 어떤 물건을, 명품을 샀을 때, 내가 좋은 차 앞에서 좋은 집을 가졌을 때 우리 집을 찍어서 올리고 음식을 올려서 사람들에게 나누고 공유합니다. 자녀들도 보니까요, 이게 나이가 많은 저 윗세대보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우리 자녀들은요, 어린 자녀들은요, 더 많이 그렇게 SNS를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무엇을 하나 이렇게 들어보면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사진을 보고 이렇게 넘기면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정말 더 많은 영향력이 바로 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더 넓게 세계적으로 이런 유행들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트렌드라고 해서 매우 민감하게 사람들이 보고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무엇을 올렸다? 어떤 춤추는 걸 잠깐 올렸다? 그러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유행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따라추고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인 양 저에게 아재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녀들처럼 아버지는 잘 몰라요. 요즘엔 다 이래요. 다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입고요. 이렇게 다 살아요. 이거 모르면 못 쫓아오는 건데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세상은 그렇게 빠르게 변화되고 민감하게 따라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수십만 원짜리 팥빙수, 뭐 빙수도 있고요. 아주 먼 곳에 있는 맛집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또 한정판 물건들. 이거는 그냥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샀다 이거예요. 내가 구매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찍어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많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에 따라가지 못하면 때때로 사람들의 마음에는 소외감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뒤떨어져 가고 있는가?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모르는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그 사람이 가진 것, 그 사람이 사는 방식으로 내가 살아야지만, 가져야지만 내가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이 공허함과 허탈함과 박탈감 가운데 무기력하게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부작용이 이 세상에 얼마나 가득합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 드림 가족들은요, 이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SNS 할 수도 있어요. 사진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정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다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거나 내가 어떤 가진 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잘 살지 못하다 이러한 생각으로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또 특별히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곳에 사진을 올리는 심리는 나 자신을 알리고 나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자랑하고 알리기 위해서 자기의 필요 이상으로 과소비하게 되고요, 과장하게 되고요, 과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특별해.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기저에 깔려져 있는 거예요. 나는 특별해. 나는 이런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음식을 먹었어. 너 이런 곳에 살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면 이 세상의 사진들 때문에 내 마음이 휩쓸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올려도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내 마음이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비교하는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당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귀한, 내 존재 자체로만 보아도 귀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것이 분명하면요,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그런 유행에, 트렌드에, SNS 사진에 우리의 마음이 휩쓸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신앙생활은 정체성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는 사람인가, 육신을 위하여, 육신의 일, 정욕을 위하여 쫓아가는 사람인가, 그 정체성을 가지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살고 나를 위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 이것을 아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요, 이 땅의 것에 영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많이 가져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지 않고, 가지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미 잘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축복이에요. 우리 영혼이 잘 되었습니다. 먼저 영혼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육간의 강건함도, 이 땅에서 형통의 축복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살아갈 때, 그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서요, 순복음, 이 조용기 목사님은 맨날 이 축복 이야기해서 기복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복신앙 아닙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이 잘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너는 범사에 잘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범사에 잘 되도록 축복하셨는데, 복을 주셨는데, 아니야, 그것은 기복신앙이야 라고 오해해서 그 복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부모는요, 자녀가 항상 잘 되길 원합니다. 한순간도 마음 아파하지 않기를 원하셔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정말 아주 집싸게 고생하다가 아주 헐벗고 가난하다가 그냥 다음 세상 천국에서 나와 함께 위로받고 살자, 이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항상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내가 부어주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자,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사람, 잘된 우리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복, 또 강건함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세상과 비교하면서, 옆집 아이와 비교하면서, 저 집 아이는 100점을 맞아왔는데, 저 집 아이는 명문대학교를 갔는데,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너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주신다.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항상 이렇게 영적인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고 같이 대화할 때 자녀는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이 땅에서 나는 잘 될 수밖에 없구나.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우리 자녀들도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이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도 이걸 알고요, 흔드는 거예요.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가 무슨 잘났냐? 네가 죄가 그렇게 많은데, 네가 그렇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냐? 흔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마귀 귀신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영적인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 주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항상 기도해요. 여러분 좋은 직장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직장에서 하나님께 하나 사람으로부터도 인정받고 또 높아지고 승진하고 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생명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냥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자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성공해야만 해요. 여러분 출세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믿음,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껏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도 사람인데 저라고 왜 물질에 대한, 어떤 물건에 대한 그러한 욕심이 없겠습니까? 뭐 저라고 뭐 좋은 옷이나 좋은 차나 뭐 좋은 집, 그런 거 안 갖고 싶겠습니까? 저도 그런 거 갖고 싶은 마음이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그것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지 않도록, 또 우리 또한 그렇게 살지 않도록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소유를 자랑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존재 자체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체, 우리의 정체성이 높아졌을 때, 우리의 자체가 귀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정말 이 땅에서도 거룩함과 분별함 가운데 중심을 흔들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존재 자체가 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을 수 있게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더니, 바로 이 존재의 가치는 목적대로 존재할 때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존재의 가치는 목적대로 존재할 때 그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제가 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노트 8, 제법 오래됐어요. 한 5년, 6년도 더 된 스마트폰입니다. 요즘 삼성에서 이 핸드폰을 잘 만들어가지고요, 핸드폰을 바꾸고 싶어도 고장이 안 나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 존재의 가치는요, 그 목적을 이루고 있을 때, 얘가 이 스마트폰으로서의 사명을 저에게 잘 이루어내고 있을 때 저는 이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에게 항상 붙어 다니는 이 핸드폰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존재하는 그 목적, 바로 그것이 분명하여지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가치 있는 존재,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모든 존재의 가치가 다 그렇게 똑같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고장나는 순간 쓸모가 없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처럼, 다른 걸로 바꾸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물건들이 그 목적대로 존재할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 목적대로 존재할 때 여러분의 정체성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이고 공고해지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치는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 내가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든, 어떤 집, 비싼 평당 수천만 원, 억대의 그런 집에 사느냐, 아니면 좋은 학교 출신이냐 아니냐, 그것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적대로 존재하고 있느냐, 목적대로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핵심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소유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그 목적을 알고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풍조, 어떠한 소유, 어떤 유행에 휘둘리지 말고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을 가지고, 이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겠죠. 성령 충만함으로 알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 자녀들은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챙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돌봐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게 되면 여러분의 가장 먼저 기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드림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여러분은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고 하면 과연 하나님은 누구를,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쓰시는가 이것을 알고 싶어지잖아요. 그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에 정확한 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답, 내가 어떻게 되었을 때, 어떠한 존재일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지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쉽게 이 말씀을 보면서 금그릇? 은그릇? 당연히 금은 요즘에 최고의 시세를 자랑하고 있는데 금그릇, 은그릇이 비싼 그릇이고 가치 있는 그릇이고 귀한 그릇이지 라고 우리가 마음의 결정을 할 거예요. 사람들은 당연합니다. 이 돈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이 돈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금그릇, 은그릇이 좋은 그릇,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다 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누구든지 자기를 비우고 가장 깨끗한 그릇, 가장 귀한 그릇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서 내가 마치 사람들이 보기에 금그릇 같고 은그릇 같아도 우리가 깨끗하지 않는다면 내 욕심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은요 금그릇 은그릇이라도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나무 그릇 같고 질그릇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 같아도 내가 비워지고 내가 깨끗하게 씻겨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준비된 그릇, 준비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그릇, 은그릇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시는 주인 앞에 깨끗한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절망이 있습니다. 어떤 절망이냐면 우리는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하고 싶어도 스스로 깨끗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절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져야 되겠다라고 알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이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돈은 이 땅에 살면서 돈은 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벌 수도 있어요. 출세하고 승진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승진도 성공도 할 수 있는데 정작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물론 주님 안에서 그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우리의 우선순위는요, 내가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한 번에 그 영원한 죄의 문제를 예수께서 다 해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다윗의 시편에서 말했던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똑같이 나왔던 이 시편 32편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희게 되고 속죄함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정말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연 죄의 사함 받은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속죄함의 은혜, 이 속죄함의 복을 당당하게 말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만 알면 우리는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불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 구원 건진받게 된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죠. 구원받은 상태로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우리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이 존재까지 나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함께 일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해주셨을 때는 이제 그래, 깨끗한 그릇으로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일하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요, 비로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일에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어떤 대단한 사람과, 대통령과,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해도요, 사람은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 대통령 만났잖아, 나 요즘에 하는 일이 어마어마한 대단한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해 라고 자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날마다 이 정체성 자화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 드림 가족들은요, 정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 같이 일하는 동업자다, 이런 하나님과 동업자의 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여러분의 사업장에 있든 나는 하나님과 동업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이 돕는 자들과 돕는 영들을 더해 주시고 삶 가운데 더 풍성한 간증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입니다. 우리는 누가 왕이에요? 왕 중의 왕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만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상속자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또 우리를 왕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공동 왕으로서 이 땅에서도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축복과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정체성으로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기 있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아주 주눅 들고 쭈삣쭈삣하는 것은요, 정말 믿는 사람답지 못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요, 아주 당당해야 됩니다. 내가 나무그릇 질그릇 같아도 깨끗하게 하신,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고 추하고 더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더러운 사람 그 모습대로 공허하고 두려워하며 또 여전히 세상의 풍조대로 더 많이 가지려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순간 예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때문에 살게 되었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날마다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가 답입니다. 날마다 예수가 답임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별도의 이야기인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주일 예배를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있는데 문명교에서 한 분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목사입니다. 근데 그분 장로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월몽교회 간 지 한 30년 됐대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 이야기 하면서도 정말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있었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저분들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정말 신앙으로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고, 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미국에서 정말 가장 젊은 좋은 청년의 때에 그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나름대로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목적이,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헌신과 그 모든 시간들이 정말 헛되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저 백인 청년들이 우리나라 와서 정말 제대로 예수 믿고 정말 제대로 선교하고 같이 한다면 함께 어울리고 축복하고 그 영혼이 상급받을 기회인데, 정말 목적이 잘못되니까 가치도 의미 없게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또 준비하면서 또 그런 깨달음을 나눌 수 있도록 또 그런 시간을 잠깐 허락하신 것 같아요. 정말 그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SNS에 나를 자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방향이 잘못된 이단을, 그러한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잘못된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단 미혹의 영들은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엄하게 꾸짖으며 쫓아내고 멸해야 하지만, 저 영혼,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미혹당한 영혼들, 그 영혼들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지만 동성애자들은 구원받아야 될, 또 회개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법칙은 그것입니다. 죄는 정확하게 죄예요. 근데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다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말하지만 다시 죄 짓지 말라라고 죄인을 용서하는 그 모습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함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또 선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깨끗한 그릇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깨끗하게 쓰임받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 깨끗한 그릇이 되어, 정결한 그릇이 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쓰임받는 영원 구원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세상 풍조에 휩쓸려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 가운데 참된 복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 이 속죄함의 소식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오늘은 특별히 성찬 주일입니다. 성찬 주일